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다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남겨주시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자의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가령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대신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부모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죄 문제를 아무리 자기가 죽어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가령 이제 그게 사람의 것을 비유로 한다면 한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인자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차피 나이도 들었고 내 아들은 젊고 아직도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평생 살인자로 감옥에 있다가 죽는 게 너무 원통하니까 판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을 테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래서 재판관이 감동을 받고 살려준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그 아들이 감옥생활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봐요. 그 아버지도 지금 살인자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주제에 자기 아들이 또 잘못을 해갖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 주겠어요? 안 받아들여 주겠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너는 너 죄로 너 지금 죽어야 된다. 그런 네가 무슨 네 아들을 위해서 안 되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어떤 선고를 받은 줄 아십니까?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그 36절 보기 전에 1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을 보겠어요. 8절, 19절 두 절을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미 선고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 다음에 심판까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딱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만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왜 아버지 남녀 관계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를 받아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주하십니까? 죄의 속성을 이어받지 않은, 그야말로 죄를 모르는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방법도 보통 사람이 태어난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면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을 믿는다 해도 결국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정말 out of gratitude, 진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직도 소위 그 젊은 애들이 하는 You don't get it, 저들끼리 이제 지가 뭐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못 알아먹으면 You don't get it, 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이게 내게 안 닿아요. 그러니까 감사 이런 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에서 내가 지금 아주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져줬다면 그 사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빚쟁이에 쪼달리고 있는데 그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영적인 면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건져주시 아니하면 내가 내 죄값을 죽어서 지옥을 가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나면 180도 바꿔준 줄 아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물론 그걸 깨달는다고 해서 항상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항상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항상 리마인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오늘도 저는 교회에 이제 아침에 오면은 보통 9시 반쯤 와요. 제가 여기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애리투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온전히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성장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스윗, 더 달콤하고 더 클로즈, 더 가깝게 되도록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블레스를 해도 그에게 블레스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발견한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대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우리 5장 8절을 봐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제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어로 보면요, while we were yet sinners.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을 보내시고 언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주님의 은혜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럴 때에 저는요 항상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복음을 듣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거 안 믿는가 하세요?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가 싫어서 교회 떠나고 뭐가 싫어서 교회 떠난다는데 1대1로 앉아서 너도 양심 있지 않냐? 양심 앞에서 진짜 이유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러니 파운데이션이 없으니 어디에다가 믿음을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폭풍이 불어와도 그대로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지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딱 세워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하트를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다 전할 만큼 전해줘요. 근데 그 하트는 난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인지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진짜 믿으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요. 옳고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걸 제일 먼저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바꿔나가요. 한 가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머투하고 모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금방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얼른 고쳐요. 얼른 고치고 또 새로 출발하고 얼른 고치고 또 새로 출발하고. 여러분 저는 그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사실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연약해요. 다.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도 받고 그래요. 근데 진짜는요. 한 가지 이것만큼은 분명히 살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관계만큼은 절대 손상시키고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이 세상에 완전한 크리스천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걸 가리키는 저는 완전한 목사예요. 완전한 크리스천 아닙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 거 많고 그래요. 그러지 마.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의 내 이 관계만큼은, 내 가족들 주님과의 이 관계만큼은, 이것은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 개인적인 구령 상담을 통해서 참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이 머리로 믿고 있는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 자기가 진짜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퍼펙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얼른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 여러분,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도 잘못과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사울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사울은 변명했어요. 사울은 변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리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완전히 디퍼런 자세, 완전히 다른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 연약함을 항상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얼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러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런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 하고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때에, 제가 여러 예전에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그 리트리트 때에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뭔 생각을 하셨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를 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까지도 아신 줄 아세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냐고, 누가 자기를 거절하고 누가 자기를 받을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생각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실지, 그리고 복음을 언제 듣게 되는 기회를 가질지,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다 주님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주님을 잊고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도 알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이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